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도를 나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다들 마음이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받아갑니다. 막 80%, 90% 이상은 막 다 받아가는 것 같아요. 막 몇몇 사람들이 안 받아가긴 한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안 받던 사람들이 자꾸 나눠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받는데 자기들이 안 받는 게 좀 그런가 한 개씩 받아가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마음문이 열리고 있고, 그래서 이 마음문을 열어 놓는 것은 그냥 마음문이 열린 것이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뿌리고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를 넣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된 작업이긴 하지만 이것은 쉬지 않고 전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부득불할 일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니 쉬지 말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 로아랑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 30분 정도를 둘이서 했습니다. 한 40분 정도를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가서 거의 막 한 박스를 다 나누어 줬었습니다. 로아빨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면 이제 야구르트 파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말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 야, 목사님이 나오면 비가 안 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비가 올 때마다 계속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손 들고 기도하고 막 비는 그칠지어다 하고 하는 거 옆에서 그 야구르트 아줌마는 다 봤거든요. 야구르트 집사님이. 그러니까 보니까 월요일에도 비가 오는데 기도하니까 그치고, 수요일에도 비가 오는데 기도하니까 그치고, 목요일에도 목사님이 기도했더니만 그치고, 이러니까 그걸 옆에서 다 봤잖아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아, 목사님이 나오면 비가 안 온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믿음이 잘 안 생기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이냐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도록 하는데, 자,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 봤을 때 판사, 변호사, 또 요새는 의사, 이런 사람들이,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를 봤을 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란 것을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런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다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냥 머리로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쌓아 놓아봐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의사보다, 변호사보다, 판사들보다, 교수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이 쌓은 지식으로서 이 기상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지혜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병원을 찾아가고 또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아플 때. 그러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문 의학 지식을 가지고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병 고치는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손만 댔는데 그것이 낫는다는 이 지식에 대해서는 설명할 줄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의사들이 예수님이 손만 얹었더니만 그 병이 떠나간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통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날 때는 이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연구를 해도 평생을 연구를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연구를 한다고 해서 이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는 떠나라 했을 때는 이 병이 떠나간다. 여러분들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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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염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에 열은 떨어질지어다. 모든 감기 기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했을 때 그 병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피곤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이 지식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지혜가 더 대단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그렇게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냐?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런 헛된 지식들을 다 쌓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며 그것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판사, 변호사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람을 재판할 때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그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구별해낼 줄은 모릅니다. 진리를 가질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렇게 설치고 다니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거짓말을 막 빽빽 해다니면서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도 넘쳐나고. 그럼 이런 것들을 볼 때 만약에 판사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사람의 말하는 것만 듣고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런 것이 분별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 증거가 왜 필요하고 거짓 증언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이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내 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니, 그러니 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여러분들 가장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엎어놔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심령에 주님 앞에서 책 잡힐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깨끗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실 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터럭만큼이나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고 많은 지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책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그 책들을 다 읽고 다 깨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교에 대해서 그것을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보고 다 지혜를 그것을 지혜로서 다 깨닫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맞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구약을 모은 시기는 이제 AD 90년 이제 얌니아 종교회의 때 그것이 구약 성경이 이제 정경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신약은 397년 제 3차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 이 신약이 이제 정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 30 39 27에서 66권은
이 397년 이 카르타고 종교 회의 때 신구약 전체가 이게 성경으로서 이게 텍스트가 다 묶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 모였는데 물론 그 전에 쓰여졌던 시기는 다 달라요. 구약에서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이 쓰여졌던 시기는 4천년 지금으로부터 막 6천년 전쯤에 쓰여졌지만 물론 이 쓰여진 것은 그때지만 모였다는 것이 이제 약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그때 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성경이라는 책은 그때 이후로 이 지식이 더하여지거나 이 성경의 말씀에서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천년 전에 모세오경이 쓰여졌는데 그때 쓰여졌던 모세오경도 한 말씀도 더하거나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 전체도 한 글자도 더하여지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냥 기록된 것이 지금 성경이나 그때 성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신약도 한 글자도 더하여지거나 빠진 것 없이 지금 신약이나 그때 보았던 신약이나 똑같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면 이렇게 오랜 시대를 거쳐서 오는데도 하나도 더할 필요가 없고 하나도 뺄 필요도 없는 이 완벽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지식보다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세상의 지식들이 얼마나 이것이 불완전하면 매일매일 더해집니다. 이 지식들이 더하여지고 더하여지고 막 어떤 것들은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매번 바뀌어요. 매 순간 바뀌고 진리란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막 그때 학교에서 뭘 배웠었냐 하면 학교 수업 시간에 이게 있었어요. 그 주판 뭔지 알아요? 주판. 3학년 주판 뭔지 알아요? 수판이라 그러기도 하고 주판이라 그러는데 주판 뭔지 알아요? 김 몰라? 그래 옛날에 그 신발 밑에다가 깔고 막 타고 다니는 롤러 스케이트 같은 그게 있는데 그 주 용도는 그거고 이제 부 용도로 뭘 하냐면 숫자를 계산하는 데 쓰는 이게 주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판하는 용도는 뭐냐면 이제 계산하는 도구인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요새 학교에서 이런 주판 안 가르치잖아요. 왜 안 가르치냐면 이제 계산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주판이라는 그 지식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지식,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폐기가 되고 새로운 지식들이 생기게 됩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요새는 또 계산기도 잘 안 들고 다녀요. 왜 계산기를 안 들고 다니냐면 요 스마트폰 안에 이 모든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공학용 계산기까지도 이 스마트폰 하나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우리가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공학용 계산기 여러분들 보셨어요? 공학용 계산기? 사모님 공학용 계산기 봤어요? 못 봤어요? 공학용 계산기는 이제 문과 나온 사람들은 이거를 켜고 끌 줄도 모릅니다. 이 온오프 버튼이 아니라 뭐 누르고 딴 거를 같이 눌러야 이게 온이 되고 뭐 누르고 다른 걸 같이 눌러야 꺼지고 이런데 이 문과생들은 이거를 켜고 끄지도 못해요. 건전지 맨날 뺐다 꼽았다 이렇게 하면서 끄는데 여러분들 이 공학용 계산기가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공대를 제가 나왔었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지식의 집합체였거든요. 이 공대 계산기가 없으면 학교 수업을 들을 줄도 몰라요. 근데 요새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계산기조차도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배웠던 것이 뭐냐면 주판이었는데 이 주판이라는 것이 계산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주판을 요새 튕기는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이것이 다 없어지는 거고 계산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산기도 이게 왜 없어졌냐면 이 스마트폰에 이제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으니까 이제 계산기도 이게 사람들이 이제 안 갖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새는 얼마나 이 기술이 개발이 되냐면 요새 문제 있잖아요. 공학용 문제들이 있어요. 보면 A4 용지 하나 줘놓고 문제를 하나 줘놓고 A4 용지 아니고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 시험지잖아요. 그 이만한 거 있잖아요. 시험지를 이걸 세 장을 줍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어. 이 공대 수학이라는 게 그래 어려워요. 이 공학용 이 공대 수학을 보면 이 문제를 하나를 주는데 문제를 이게 원래 한국말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말 하나도 없고 굉장히 그냥 문자 체계로 그냥 뭐 그냥 고대 언어 번역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하나 떡 줘놓고 이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장을 줍니다. 이 세 장을 주고 그 안에서 풀이를 하라고 딱 주는데 요새는 이게 얼마나 기술이 개발이 됐냐면 이 카메라를 가지고 어플을 켜서 이 문제를 스캔을 딱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이 풀이부터 해답까지 싹 다 그냥 스캔이 다 돼서 나와요. 여러분 안 놀라네? 나는 이거 되게 놀랬거든요. 이 계산기를 떠들면서 공대 수학 이거를 제가 공대를 나왔으니까 공업용 수학을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그냥 보면 이게 뭔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고 풀 줄도 몰라요. 미분적분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완전히 그냥 막 눈에 그냥 막 고대 언어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복잡한 과정이 요새는 이제 어플을 켜가지고 카메라로 딱 비치면 그것이 스캔돼 가지고 이게 글자 이제 그 문제 풀이부터 해답까지 싹 다 나와가지고 그 어플 안에 딱 이제 그냥 이게 AR로 해가지고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개발이 되니까 보세요. 이 주판이라는 지식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있을 때 부모님 세대는 주판 지식이 없으면 이거는 시험 칠 때 다 이것까지 다 했었거든요. 이 지식이 정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계산기가 나오니까 이 계산기가 나오니까 주판은 너무 불편해요. 계산기도 우리가 계산기에 있을 때는 이게 계산하기 정말 편리하고 발달한 기술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게 스캔만 하더라도 이게 사진만 갖다 대더라도 모든 문제들이 다 계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지식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자꾸 변하고 자꾸 개발이 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해지고 지식에 더해지고 변하고 지식이 자꾸 변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그 지식인 여러분들 이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서 또 다른 기술이 나오면 또 다른 지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대체할 만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여호와의 도, 그다음에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막 공의의 말씀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에 놓은 그 모든 말씀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전에는 우리 속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었던 다른 지식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에게 지식은 어떤 지식에 차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낫는다 이 지식보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는다는 지식보다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는 이 지식보다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통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지식보다 무엇이 내게 자리 잡고 있냐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으면 낫는다는 지식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들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보면 이 말씀을 볼 때 내 속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동안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쌓아왔던 지식 이것들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한 번 죽으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이런 지식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붕대를 감고 나오고 길에 이제 상여를 메고 이 관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예수님이 관에다 세우고 관에다가 손을 대고 이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지식을 먼저 들어야지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 살아가는 동안 쌓여왔던 이 경험들, 이 지식들, 이 세상적인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경관진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이 병이 떠나간다는 것을 먼저 들었다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에게 특이한 이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도 바울이 옷을 대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이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질병을 만나더라도 이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냐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병든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낫는다. 또 진료를 통해서 이것을 바이러스를 백신을 맞거나 주사를 맞아야 쉬어야 낫는다. 이런 이 지식들이 내 속에 견관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견관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면 이 믿음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되지 않냐? 이 말씀대로 선포를 했음에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냐? 왜 그러냐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어지지 않냐 하면 내 속에 이 견관진이 너무나 굳어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는 떠나가라 했을 때 이게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이한테 손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머리가 지금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열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은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그 열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왜 그것이 떨어지지 않냐? 우리는 이 믿음이 내게 없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권사님의 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이명이 있다 하셔가지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그냥 손을 얹고 쭉 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왼쪽 손으로는 이쪽에 귀 있는 데를 제가 뒤에서 하니까 이렇게 귀를 대고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반대쪽을 이제 자꾸 이제 머리가 이쪽으로 넘으니까 이게 받친다고 요 머리를 이렇게 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저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목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듣는 사람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지식으로서 이명은 치료가 힘들다라는 여러분들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가라고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서, 잘못된 믿음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이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믿지 못하는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육신이란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서 우리는 이 세상 지식이 장악하려고 올 때마다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멸시켜 버려야 돼요. 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서 처복종시키듯이 내 속에 있는 선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 지식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서 완전히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것은, 고치는 것은 이런 세상에 있는 이 의사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통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구나. 내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선포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아까 전에 전도하고 오니까 너무 골이 띵하면서 피곤해가지고 졸려가지고 내가 너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 강대상 위에다 걸터 앉아가지고 두 손을 딱 붙들고 고개를 딱 숙이고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또 이제 버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버티니까 또 육신은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눈이 감기면서 있는데 입은 레스케베레베레베레스케베레베레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로아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혀가지고 로아를 데리고 기도하니까 잠을 잘 수도 어차피 없고 어차피 잠도 못 자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 버티다가 아이고 또 육신이 나를 너무 끌어가서 이러고 할라 때 또 다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또 기도하게 하려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늘이가 와가지고 나를 또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그냥 자지도 못하고 그냥 어차피 못 자는 거 그럼 기도나 하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버티는 거예요. 또 육신의 이 한계를 제가 또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나는 이 육신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성령 하나님 나를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딱 처복종시키니까 지금 또 쌩쌩해지면서 물론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도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써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다시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믿음도 없으면서 약도 안 먹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약을 드셔야죠. 근데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난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믿음대로 하라는 되라는 이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세상 지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이 지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지혜를 따라가냐면 이 지혜를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라는 이 지혜를 여러분들 세상이 그것은 여러분들 허락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을 마치 이단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뭔가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정하려 들질 않아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돌파해내서 육신의 이 생각조차를 모든 내게 있는 견고한 진들을 다 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내게 작용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낫는다는 이 믿음이 내게 있어야지. 그래야 주님 앞에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으로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이 지혜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속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내 속에 있는 경관진으로 자꾸 자리 잡고 있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고 더하여지고 더하여지고 뺄 거는 또 빼고 바뀌어가는 세상의 지식들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문둥병이 예전에는 이것이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소록도 이런 데 같은 데 가면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문둥병 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혜가 또 더하여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완치가 되는 병으로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이것은 완치가 되었지만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불치병으로서 사람들이 이것을 고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 있는 살을 만지시니 사람이 깨끗하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이 뭐냐? 예수님의 지식이란 거예요. 오늘날도 보시면 암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죠. 췌장암 이런 것들이 발병되면 여러분들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거의 막 사람들 다 죽어 나가는 것이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게 췌장암 이런 것들인데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그런 것들조차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치병이든 어떠한 병이든 네가 암에 걸렸든 네가 무슨 뇌에 있는 무슨 병이 걸렸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질병들 그거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 질병이 걸릴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시면서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버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견고한 진으로서 살아가시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지혜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되냐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이것보다 세상 지혜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야, 병 걸리면 이거는 조금 쉬면 낫는다, 뭐 약을 먹으면 낫는다, 주사 맞으면 낫는다, 이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더라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치유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이 경관지는 무너뜨리셔야 돼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 지식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식은 견고해요. 웬만해서 잘 부서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도 이 경험상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견고한지는 어떻게 내가 무너뜨리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질병이 고침을 받고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제 목사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모든 질병에 대해서 꾸짖어 명하노니 열 떠나가라, 감기 떠나가라, 네게 있는 장염 떠나가라, 똑같이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게 떠나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안 떠나가냐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고침 받고 한 사람이 고침을 못 받으면.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는 그 경관진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경관진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냐? 내게 있는 이 불신앙,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고침받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냐,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이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작용할 때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참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아파가지고 좀 들러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안 아프다가 오늘 저녁에 이 질병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할 때 왜 지금 아프세요, 여러분들? 하필이면 그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치유하시려고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경관지를 무너뜨려 보세요. 나는 이 세상의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라 했을 때 이게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지혜롭다고 이 세상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세상 지혜 그것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세상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 허투루 믿고 있잖아요. 이 견고한 진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내게 있는 이 질병은 병원 가야 되지만 낫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내게 있는 질병은 약을 먹어야 낫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나는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제압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겠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받겠다, 성령의 역사로서 은사로서 내가 치유받겠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배 아프고 장염기는 떠나갈지어다, 설사병은 멎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시네요. 내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장염기가 지금 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그럼 내 속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요. 제가 해보니까 장염기가 제가 이제 있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이제 뭔가 속에서 꿈틀 이렇게 꿈틀 그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꿈틀 이렇게 꿈틀이라 막 이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셔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면 내 속에 있는 질병에게 명했을 때에 떠나가라라고는 이 명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이 명령 앞에서 반응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을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꿈틀 이러면서 배가 갑자기 꿈틀 요래 꿈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면서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꿈틀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떠나가라면 이게 확실하게 내게 나타날 때까지 떠나가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꿈틀 하다가 이게 또다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라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냐면 내 속에서 뭔가 이 질병들이 한 곳으로 싹 모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듣고 계세요? 이 내 속에 있는 질병이 이 근원들이 싹 한 군데로 모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손으로는 그것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모였던 것이 갑자기 나의 이게 위로부터 뭔가 쭉 씻어져 내려가는 듯한 이 느낌을 받으면서 밑으로 방구가 뽕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염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세상적인 지혜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장염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과 가가지고 약 먹고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서 주사 맞고 심하면 주사 맞고 약 먹고 쉬고 물 많이 마시면 낫는다. 죽 먹어야 낫는다. 여러분들 그 말 여러분들 잘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 세상 지혜들은 잘 믿으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질병이 떠난다는 것을 왜 여러분들 믿음이 작용을 안 하냔 말이에요. 무엇을 믿고 사는지 여러분들 아직까지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모든 권세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사셔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냔 말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세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하셔서 그것을 돌파해내야 되잖아요. 오늘 참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안 아프다가 왜 하필이면 이 저녁에 예배 때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하필 이렇게 아프시냔 말이에요. 마음이 참 제가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명령해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손 얹고 기도해. 손 얹고.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리니 이제 무슨 독을 먹더라도 이제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낫게 하신거나 이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나음을 입어야 되죠. 근데 왜 믿음이 없어서 안 낫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이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내게 있는 경관전을 여러분들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았다면 내게 믿음이 작용한 것이고 안 나았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나는 이 경관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지식이 내가 더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지식이 지금 더 높아져서 이게 나를 장악하려고 이것을 나를 견고한 진으로서 나를 붙잡아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있는데 이 마귀 권세에 내가 굴복하여서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이 권능으로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내가 이것을 병든 것들이 다 떠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죠.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나타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안 나타났으면 내가 믿음이 없나? 여러분들 그렇게 주저앉지 마세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육신의 한계로서 샀는데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 한계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육신의 한계를 돌파해야 되겠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세상 지식이 내게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에 대해서 견고한 진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너뜨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서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았어요? 나았으면 여러분들 이 반응이 있다니까요, 진짜. 이번 주 화요일에도 이제 그 붉은 보석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회로 왔습니다. 이름은 제가 못 말하겠어요. 붉은 보석 씨가 왔는데 오전 집회가 끝날 때쯤에 돼서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막 이제 교회 온 지가 막 1년 넘게 저희가 1년 넘게 막 1년 하고 막 한 6개월쯤 됐나? 한 1년 정도 더 넘게 이제 교회를 못 나오고 해서 나는 믿음이 다 떨어졌을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어졌을 줄 알았어요. 성령은 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교회로 오는 이유가 지금 이제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오고 사람들이 좋아서 오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화요일 날 우리가 집회 끝나고 오전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다 끝났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난 신기했어. 이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네. 나는 믿음 다 까먹고 이 그 속에 이제 성령이 이제 정말 쇠약해져 가지고 힘을 못 쓰고 그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저기 뒤에 앉아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막 영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역사는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고 이 육신의 한계, 환경의 한계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하는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흐르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왔잖아요.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저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미미 집사님도 그렇고 미미 집사님이 얼마나 졸려하는지 진짜 새벽 매일 보면 이제 새벽 1시는 그냥 기본이고 이 채점하는 게 많으면 막 새벽 2시 막 3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침에 또 그 멍멍이 또 이제 산책 시켜줘야 돼. 또 이제 요새는 산책은 못 한다 그랬다. 근데 아침에 그 이제 멍멍이랑 또 같이 놀아줘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나와가지고 집회를 드리는데 눈이 그냥 뭐 이렇게 반쯤 감겨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제가 말씀 선포했던 것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로서 육신의 소욕을 제 앞에 가지고 여기서 뚫어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선포했더니만 이게 이 졸린 눈을 이끄고 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일어서서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야. 그 말 끝나고 나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옆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육신이 너무 이게 피곤해서 졸려가지고 뒤에 일어나가지고 집회를 예배를 참석했는데도 너무 졸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딱 듣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성령의 소욕으로서 이겨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 성령의 소욕으로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피자 먹고 다 먹고 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권사님도 앉아서 찬양을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두 손 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영적으로 이게 갈급했으면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부르면서도 이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 나는 찬양은 맞아요. 저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 나는데 아버지 불러만 봐도 내 그 사랑에 감사해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도 막 눈물이 나는데 권사님도
그냥 이 노래가 가사가 좋아서 이 음이 이게 이 감정을 자극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기도를 손을 얹고 하는데 그 속에서 영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탁 얹고 기도하고 났더니 찬양을 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그 옆에 휴지를 제가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실제 역사로 나타나자면 도대체 뭐가 실제 역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사들이 그래 고쳐봐야 다음에 똑같이 또 질병 걸리면 또 그 똑같이 또 병 걸리는 거예요. 약 먹어봐야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도와주는 뭐 역할은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나아라는 이 말씀 한 번이면 여러분 싹 낫는 겁니다. 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강해져야 되고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서 더 강해져야 되는데 항상 보면 내 속에는 이게 믿음이 안 생겨요. 경관진으로서 이 병은 어떻게 해야 낫냐, 이 세상의 지식으로서 이 의사들한테 가야 낫는 거고 병원에 가야 낫는 거고 약을 먹어야 낫는 거고 이런 거예요. 도대체 어떤 지식을 믿고 사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육신의 이 한계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경관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게 있는 세상 지식들은 안 부서지려고 이거를 단단하게 굳혀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돌과 같은 거예요. 경관진이라잖아요. 경관진. 경과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부서뜨리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 힘으로 이게 부서지는 게 아니잖아요. 견고하다는 말이 견고하다는 게 이제 강도에 있어서 엄청나게 강하게 굳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지식들은 얼마나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을 부서뜨려야지만 하나님의 지식으로서 이것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는데 나의 이 경관진을 부서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나타나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나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한계를 이것을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서만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게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들이 이것을 우리는 장악해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육신의 소욕이란 것이 얼마나 나를 잡아끌는지 몰라요. 항상 보면 나는 육신이 이 나를 얼마나 잡아끌는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항상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고 내가 육신이 하나님의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이것을 발버둥을 칠 때마다 나의 육신이라는 것이 또 잡아당깁니다. 얼마나 잡아당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또 이제 성도들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자 그러면 이제 오후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널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나를 또다시 붙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란 놈이에요. 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하면 야 내가 조금만 더 쉬면 내가 저녁에 내가 좀 쌩쌩할 것 같다는 이 생각을 훅 집어넣어요. 그 뭐 조금 쉰다고 내가 더 쌩쌩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막 그럼 얼마나 잡아 당기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소욕이.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지 말라는 말, 이 소욕이 자꾸 올라오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이 뭐냐면 이 내가 조금 더 내가 쉬고 싶을 때, 기도가 안 된다 할 때,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 5분만 더 기도하자, 1분만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돌파해내야 내가 영적으로 이것이 내가 돌파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멈추면 육신의 소욕에 다시 끌려가 가지고 나는 그것은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래 말씀을 제가 선포했잖아요. 전도 다 하고 와가지고 이게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갈비탕을 먹었더니만 밥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요새 참 희한하게 어제도 저녁에 치킨 먹는데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놔서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세 마리가 세 가지 맛을 시켰는데 두 마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치킨 세 조각 먹었더니만 이게 속에서 부대끼 가지고 안 넘어가더라고.
오늘도 아까 전에 갈비탕을 먹는데 반 그릇 먹는데 그때부터 부대끼기 시작하면서 별로 먹고 싶은 생각 자체가 싹 사라졌어요. 지금 그러면서 얼마나 제 육신이 지금 이제 소유에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먹는 걸 좋아합니까? 치킨 시키면 제가 한 마리를 제가 혼자 다 먹는 사람인데 요새 이제 성령의 능력을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치킨 3조각 먹었더니 막 먹기가 싫어져 가지고 막 이게 막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갈비탕,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음식이 탕, 막 국밥 이런 막 이제 해장국, 막 갈비탕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갈비탕 먹는데 반 그릇이 뭐야? 막 한 3분의 1그릇만 먹는데도 이게 먹기가 싫어가지고 부대껴져가지고 반 그릇은 제가 남겼어요. 제가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의 소욕이란 것은 항상 나를 잡아 끌려는 이 힘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든 나는 무너뜨리고 내가 그 갈비탕을 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6시쯤 된 거예요. 6시 한 15분쯤 돼서 이제 우리가 전도 다 하고 밥 다 먹고 이 교회 왔는데 6시 15분쯤 돼서 이제 교회에 도착했는데 야 얼마나 나의 육신이 나를 또 잡아 끌려고 그런지 쉬어라. 야 조금 쉬어야지 저녁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냐 이 마음이 또 불쑥하고 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강대상에 그냥 걸터 앉는 거예요. 둘러보면 누워보면 머리만 대면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우면 100% 잔다. 그래서 눕지는 못하겠고 엉덩이 그 다리는 너무 이제 이 체력이 쪽으로 이제 힘이 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힘이 드니까 머리만 대면 이제 자니까 이거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엉덩이를 강대상에 딱 걸쳐 앉고 두 손을 딱 모으고 고개를 팍 숙여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했죠. 야,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니까 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내가 육신을 이겼다. 그때 들르고 자딱하면 지금도 피곤해서 이제 몽롱한 상태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잠을 이겨내고 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막 제가 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안 졸리는 것 같죠? 졸린데 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졸리는 것은 맞는데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힘이 더 크니까 아멘. 졸리는 육신의 힘보다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는 이것이 더 크니까 이게 지금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육신이 나를 잡아 끌려는 이 소욕이 얼마나 강한데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이 육신의 소욕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령으로서 내 육신의 소욕을 이겼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 나의 한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세상의 지식으로서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내게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깨부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믿어지지 않는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께서 내게 장악하셔서 믿음으로 역사하실 때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했을 때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열은 떨어질 자다. 옆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들내미 지금 열 안 나요? 할렐루야. 보세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모님 장염 괜찮아요? 싹 다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갖고 있던 이 견고한 진들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선지식으로서 자리 잡았던 이런 세상적인 지식들이 나를 끌고 가려는지 몰라요. 이것을 돌파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장악해서 내게서 나타난 것이 성령님이 내게서 나타날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끌려가는 거, 그거 여러분들 소욕을 장악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자리 잡고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서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대로만 내가 살아가겠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만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없는 나를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으로서 채워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그 경험을, 하나님의 지식을 내게서 나타나셔서 이 경관짓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지식이 내가 이끌어가는 이걸 내가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